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1870년에 시작된 이단이고요. 현대까지 남아있는 이단 중에 그래도 역사가 꽤 오래된 이단입니다. 이단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종말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데 1874년에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1874년에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날을 계산하는 그 방법을 또 수정해서 또 1914년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날이 지나도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자 이 이단은 1914년 10월 1일에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라는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또 두려움과 또 궁금함, 그러한 마음들을 미혹하는 또 거기에 또 요동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짓 가르침이 존재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과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가르침도 반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또 오해하고 또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또 낙심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박해를 임박한 종말, 이제 곧 종말될 거다라는 징조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극단적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현대 이단 가운데도 또 잘못된 종말론 가지고 있으면 현실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기쁨이어야 하는데 심판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잘못된 종말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이미 도래했다라는 그 미혹의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혹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미혹하고 있나,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방법이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방법은 영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령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영인 줄 압니다. 근데 영에 이를수록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들을 무엇으로 분별할까? 잘 알고 계신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잘 아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솔로몬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율법에 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나에게 분별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그래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성경과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분별하여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으로 미혹하고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그러한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혹하는 방법은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 말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편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받았다고 말하는 편지로 미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미혹하는 그 편지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이 편지 마지막 장 3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에 자기의 친필로 표시해서 이것이 거짓 편지인지 이것이 진짜 바울의 편지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일이 많아지고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으로 또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주었던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찾는다면 미혹당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바울이 친필로 표시를 편지에 했던 것이 또한 바울이 미혹당하는 연약한 지체를 돕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바울과는 다르겠지만 바울이 편지의 권면을 통해서도 연약한 성도를 돕고 또 친필로 표시하여서 연약한 자들의 분별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강하고 약한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미혹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에 미혹되고, 각 사람마다 미혹당하는 부분, 연약한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각 사람마다 또 자기를 잘 지키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연약함 앞에는 겸손하고 남의 연약함을 긍휼로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가 서 있는 것이 마지막 때와 같은 미혹이 넘치고 또 외부적인 박해가 많은 심각한 상황이어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꿈꾸고 연약한 자들을 품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본성은 비판과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휼의 마음으로 잘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라. 이 마음들이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안에 자리 잡게 된 사람에 대한 관점입니다. 미워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판단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로 바라보는, 또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말하는 그 미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미혹되거나 동요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 동요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미혹당하는 이 데살로니가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구원과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재림의 심판과 이 진노의 날은 이들에게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 따라 재림에 대한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재림을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두려운 날이고 누군가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깝고 또 두고 떠나야 할 것이 또 두려운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라면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설레임과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재림에 대한 마음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재림은 어떠한 의미일까? 어떠한 마음일까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재림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림에 대한 이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버티게 하고 또 이기게 하고 또 인내하게 하는, 또 무엇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소망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이 기쁨이 재림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더욱 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때에 흠없고 온전한 모습, 바울이 기도하였던 그 중보의 기도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더 흠없이 살기 위해,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더 열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그 재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믿음, 그 능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있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보다 먼저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할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라면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그는 대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에서도 믿음보다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인생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중심과 가치관을 흔드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냥 편승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다면 종말이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을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또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이 바울의 권면처럼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 그래서 3절에 불법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8절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일들과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텐데 누군가는 거기에 휩쓸려 살아갈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재림의 때가 임박하더라도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에 대적자, 불법자가 나타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지금처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을 잘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라는 바울의 권면은 또 흠없이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권면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주님이 오시면 뭐가 부끄러울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봤는데 주님을 위해 시간을 더 쓰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을 위한 역동적인 무언가가 없는 게 부끄러웠어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더 움직이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없는 저의 삶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목사라는 이 타이틀 없이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이 예배가 끝나고 오신다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삶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처럼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라고 하고 우리가 돌아보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들을 돌아보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더 열정적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절 이후에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것이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위해 우리가 더 열정으로 역동적으로 그 복음을 더 흘려보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 종말과 재림에 대해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까지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고 미혹하여 두려움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말씀을 바르게 받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두 개의 편지를 보시면 새로운 권면을 주기도 하지만 주었던 권면을 상기시켜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1장 5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장 1절에는 너희가 친히 아나니, 또 2장 1절에는 너희가 또 아는 바와 같이, 또 2장 5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2장 9절에는 너희가 기억하리니, 또 2장 11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장 13절에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또 3장 3절에는 너희가 친히 알리라, 3장 4절에는 너희가 아느니라, 또 4장 2절에는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미 가르쳤던 많은 권면들과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르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받은 말씀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사라지는 때가 온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간직하지 못하니까 거짓 진리에 흔들리고 우리가 살아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바울에게 재림과 종말에 대해 들었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먼저 들려졌던 그 내용은 빼고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깨달은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상기시키고 또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또 상기하고 생각하고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경의 그 깨달음,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말씀을 귀하게 간직하는 그 마음과 또 그 마음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에 거하며 살더라도 자기를 잘 지켜내시고 또 진정한 소망 가운데에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또 지키시고 또 권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말의 때와 또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 또 그 미혹하는 말씀을 미리 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어떠한 때 어떠한 상황에 거하더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바른 종말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지금의 삶을 잘 지켜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흠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더 열정으로 또 더욱더 역동성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 이러한 믿음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필요가 있을 그 상황과 상황 가운데에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 일생과 또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믿음의 소원 가운데 주여 간섭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